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난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서 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환난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당장에는 고통이 될지는 몰라도 그 환난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고 확신하는 바에 굳게 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굳은 확신은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언급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언급합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바로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오래 참음이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 또 경험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단계로,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단계로 가는 것이죠.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연단을 성숙한 인격으로 의역하기도 해요. 구원의 과정에서는 성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인내, 오래 참음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받으면서 성도다운 성품으로 또 성숙한 인격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바꾸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를 연단하는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은 괴로운 것이면 분명하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더 단단해지고 성숙한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봄의 바람이 나무를 깨워 싹을 틔우듯이, 폭풍이 바닷물을 정화시키듯이 불이 은을 단련하고 달궈진 철을 두드림으로 더 단단해지듯이 환난은 인내하는 중에 성도를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하고
더 성숙한 인격으로 성화되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단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꿈꾸고 바라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58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환난을 견디며 내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 비록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고통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 다 씻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말이 조금 많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실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 당하는 고난은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그 영광에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무엇에 비교할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비교할 대상이 없었죠. 사도 바울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면류관조차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황제가 대관식 때 쓰는 그 면류관, 이걸 떠올렸을 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한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받는 손해가 있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믿음과 신앙의 가장 베이직 기본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의 기본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 사람들이 뭔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사람의 그 세운 것을 시험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 그 시험이 불로써 나타나는데, 불로써 그것을 태울 때 불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불타버리는 사람들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연단을 회피하고 내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견디고 주를 바라본다면 주님 앞에서 상급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몇십 년의 삶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영광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낙심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12시에 만나서 내가 밥 사줄게 약속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바람 맞히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다 약속해놓고 바람 피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모욕을 주고 때로는 수치감을 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주신 상급에 대한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역시 새번역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면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이죠. 근데 이 소망이 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망에 대한 약속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종도 아니고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현재 당하는 어떤 환난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